부활절 아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캄캄했던 죽음의 밤이 생명의 빛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만 부활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어둠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부활의 새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이들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소망과 또한 자기들의 민족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이야,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죽어버리고 말은 것이죠. 그들이 소망이 꺾여진 모습이 이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저들이 걸어가는 방향을 통해서 이들이 소망이 꺾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야, 드디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회복될 거고 나의 소망도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곳에 있어야지만이 기회가 그들의 인생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조그만 시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통해서 이들의 희망이 꺾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의 희망이 꺾인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대화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대화고 슬픔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소망이 없는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령에 따라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르다 그래요. 10대나 20대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냐면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재밌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10대, 20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30대 때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삶의 의미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40대 때는 자기들의 가정, 자녀 이야기, 그리고 또한 직장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50대 때는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럽니다. 또 장소에 따라 대화도 다르죠. 교회 와서 목욕탕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화든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대화, 기쁨과 약동이 있는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생명이 없는 대화, 죽음의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얼굴빛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의 얼굴에 슬픔의 얼굴이 있는 것이죠. 얼굴 표정은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왕의 아래철만큼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근심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들이 왜 슬픈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꿈과 희망이 예수께 있었는데 그 예수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미래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마른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낙심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움츠러듭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면요, 사람들과 자꾸만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움츠러들고 자기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도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하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을 빼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얼굴은 늘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얼굴, 웃음 띤 얼굴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절망과 어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얼굴빛이 슬픔의 얼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대화가요, 굉장히 슬픔의 대화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생명과 부활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슬픔과 절망의 얼굴빛을 갖고 있다가 이들이 드디어 희망과 확신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렇게 살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두 제자,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혹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처럼 인생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얼굴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날 수 있었을까? 한번 그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주목할 점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지금 본인을 나타내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모른 척 하세요. 예수님이 나 살아났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본인이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모른 척 하면서 이야기에 끼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익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들은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끼어드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복된 단어를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복된 단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그들은 광야길입니다.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니까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길은 험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길을 잃어버리고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나의 인생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길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곧 길의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죠.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 좁은 길이 있고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옳은 길이 있고요, 의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인생길을 갑니다. 인생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행하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이 찾아옵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우리는 내면에서 큰 영적인 힘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지금 비극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자제들의 비극이 뭐냐면,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데도 그 옆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담의 창조라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서는 아주 굉장한 많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밖에 없어 하면서 손을 끝까지 내밀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과 낙심에 깊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절망과 낙심이 없어지는데, 절망과 낙심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제 아들처럼 절망과 낙심에 크게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발견한 은혜가 있습니다. 형을 피해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도단성에서 엘리사와 그 사환이
아람 군대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종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우리가 눈을 열면 매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는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웃음의 얼굴빛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동행할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 피곤해. 어떤 분들은 잘 잤다 하면서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평안한 잠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오리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기도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하고 어떤 분은 집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수를 하죠. 하나님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가 비누질을 할 때나 또한 샤워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이 비누로 내 얼굴을 씻듯이 내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물로 몸을 샤워할 때도 성령의 생수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들도 하나님, 오늘 밥을 맛있게 짓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었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고문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차를 시동을 걸 때 엔진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 엔진을 통해서 차가 운행됐듯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삶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텔레비전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거기서도 예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삶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예수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슬픔에서 웃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이 뭡니까요? 우리가 슬펐는데 이들이 지금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고 웃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죠?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경이 열릴 때 우리가 슬픔에서 웃음으로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부활은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부활절 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증명을 할 때가 있어요.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신이 없다고 사실은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무덤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시신이 없을 수 있어요. 누가 시신을 갖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예수의 부활하신 증거입니다라고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었던 제 아들이 확신 가운데 죽으면서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자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도서관마다 엄청나게 많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정말로 증명이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의 무덤에 시신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예수의 부활이 증명이 되나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예수의 부활이 정말 증명이 되나요? 여러분, 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과 율이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건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할 뿐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천지 창조를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의 부활을 성경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거하는 거죠. 정말 살아나셨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뭘 하세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주었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을 잘 알지 못하는데 바둑을 이렇게 한 판에 한 400수 정도 둔다 그래요. 바둑을 다 둔 다음에 이 바둑알을 다 내놓고 다시 복기라는 거 하죠.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둡니다.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다 둘까라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기할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정말 화가 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잘 되고 부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난과 두려움, 염려 사이에서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여 들려라. 나와 상관없다. 나는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슬픔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슬픔에서 절망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파고들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슬픔에서 웃음으로, 확신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슬픔에서 웃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30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서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눈이 밝아졌어요. 절망의 순간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이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신앙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좋을 때, 나쁜 일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에게 주었던 말씀이죠. 지금 이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것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쁘거나 슬플 때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그 학과의 학회장이 됐어요. 조교랑 같이 MT를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서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부목사랑 같이 그 강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들이 눈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눈을 감기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눈물을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 눈물이 입까지 흐르고 옷을 적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절망적인 이 죽음 앞에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면서 할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말씀이 떠오른 게 아닙니다. 이전에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오 하나님,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아들과 다시 만나는 그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가 외쳤다 그래요. 부활의 필요성과 부활의 확신이 더 일깨웠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슬픔에서 다시 확신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난 이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31절 다시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옆에 계셔도요 못 알아보니까 절망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았는데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옆에 계셨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 소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은조로 말하면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어떤 겁니까? 실망과 절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희망의 길이에요. 똑같은 길입니다. 똑같은 25리 길인데 예수를 몰라봤을 때는,
예수의 부활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절망의 길이었는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다시 희망과 확신의 길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의 하얀 곡선이었다면 인생의 희망 곡선이 올라가는 것이죠. 의심에 찬 인생이었다면 확신에 찬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고체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눈물, 콧물, 침이 막 흘러내립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이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니까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 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업가가 불경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업체의 문을 닫게 되었다 그래요. 직원들에게 아침에 가서 사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에게 분배할 것을 다 분배하고 이 사업체를 문을 닫고 저녁 즈음에서 터벅터벅 집에 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힘이 없어서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성광처럼 흘러가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가 있었던 이 공원은 원래는 아파트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불이 나서 이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 전체의 주인이 그 아파트를 시에다가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기증하니까 시에서 그곳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이 사람이 갑자기 깨달은 게 뭐냐면 불타 없어진 이 땅도 새롭게 공원이 들어서는데 내 인생도 다시 일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부활은 절망과 끝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34절과 35절에 보면 대화를 해요. 어떤 대화를 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예수의 부활을 대화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새신자가 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회를 다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각자 예수 만난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뜨거워지고 은혜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뜨겁게 만나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고 시몬 베드로도 예수를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대화가 은혜스럽겠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지금 인생의 고달픔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처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떨어지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생명 있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대화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슬픔의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과 주님을 보면서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보십시오. 말씀을 열을 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해서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단어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정말 슬픔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부활절,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